우리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되고, 또 그 선물의 포장을 뜯어서 그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의 어떤 그 의미를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먼저 성탄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산 만큼 보내왔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는데,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성탄의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새겨볼 때에 먼저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근데 이 선물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붙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 이름을 붙이고 그것의 의미를 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들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도 되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을 주시면서 이렇게 불러야 하고 이런 의미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먼저 그 이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배할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20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족보가 나왔을 때에는 아마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름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구나 라고 그냥 쉽게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동거하기 전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가의 왕으로 오신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분석하여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는 연구하고 분석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예배해야 될 아주 독특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사람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어떤 존재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우리가 예배할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이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존재 자체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지만 그의 행하심, 그 능력 자체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을 잘 짓잖아요. 어떤 무덤에 6개월 살고 간 아기의 이름을 부모가 무드셀라라고 지었더라고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 부모는 수명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처럼 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6개월 살다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은혜의 연못, 은혜의 장소, 은혜의 곳. 그러나 그곳에서는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은혜를 입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은혜를 입지, 이름대로 은혜가 있는 곳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사업체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이름대로 능력을 발휘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놓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그 이름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그 역사를 이루신 능력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는 예배할 이름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면서 또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이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오신 이름이고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인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은택을 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일반적으로도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과학도 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의술도 발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문화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빛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은혜를 누려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삶의 기쁨을 찾은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배부른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경험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사회개혁가다, 예수는 치유가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건지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죄 사함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나의 삶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용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맞이했을 때에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울면서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떼를 쓰면서 울면서 자기 소원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건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수많은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주신 것이지 1차적인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치유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천국에 갈 백성들이고 이곳에서 배부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은 무엇이냐면 처음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는 것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악한 세상과 악한 자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 이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이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는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더 오래전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약속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은 그저 끄집어내시고 끝을 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셔서 실제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먼지 펄펄 나뉘는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먼지 날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어떻습니까? 온 천지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작은 성전에서 우리와 만나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서 처음 시작하셨던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그들만 바벨론에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게가 무겁고 크기가 커서 들고 가기 힘든 것들은 분해하여서 바벨론 사람들이 모두 바벨론의 성전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들을 멸망시켜서 바벨론 땅으로 밀어내셨지만, 그때에도 그 바벨론 땅에 무엇이 함께 갔습니까? 성전에서 쓰던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아무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셔서 신실하게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 라는 고백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신실함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도 담겨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여러분 이 말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에게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드라마에나 영화에도 나오는 어떤 대사이죠.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하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고백이 담긴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지만 내가 항상 옆에 있어줄게. 지금 누가 비웃으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남성들이 그런 고백을 했었을 겁니다. 내가 당신 손에 물 안 묻힐게. 손에 물이 너무 많이 묻었는데 그런 고백하죠. 그러나 어쨌든 최고의 고백은 가장 마음에 담아서 했던 고백은 그것이죠. 내가 항상 옆에 있어줄게.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늙든 어찌하든 상관없이 내가 항상 옆에 있어줄게. 이 고백은 사랑하는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아담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신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아담은 자기 신부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나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너희 신부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신 이 고백은 사실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의 의미를 하나 더 살펴보면 그 이름은 이제 우리로 인해 불려지고 우리로 인해 선포되어지고 우리로 인해 증거되어야 될 이름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있습니다. 시작. 자, 21절에는 천사가 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처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사명을 받은 천사, 그리고 나서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받았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아마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라고 목자들이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도 이 이름은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의 자녀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마 이름은 예수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 예수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이름이고, 그 이름 예수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불려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끝에 불려지는 이름이요, 그분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에 불려지는 이름이고, 그분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불려지는 이름이며, 소망이 없고 어두운 곳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불려지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에 선포되어질 이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거룩하고 이 놀라운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 이름을 불러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이름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 능력대로 그리고 그 존재대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셔야 될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름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지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되지 아니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보내겠다, 내가 오겠다라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이름이므로 이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선포되어진 이유가 아니라 선포된 순간에 이 이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해야 되는 은혜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먼저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내일은 11시 성탄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을 오늘 이 아침에는 한번 가만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름의 의미대로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 내 마음대로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